창세기 단어별 원어강에 움직이는 식물로 번성케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단어별 원어를 강의해 보겠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무엇이 다르냐 하는 문제로 역사 이래 끊임없는 질문이 있어 왔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는 말이 욕인지 진실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짐승만 상대하는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 아예 자식을 낳지 않고 개나 고양이와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짐승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사람은 그래야 하느냐 하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평균 점수를 놓고 볼 때 사람이 절대로 많은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짐승이 사람보다 나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은 사람과 짐승이 다른가 같은가의 성경적 관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네펫 하야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펫이 우리말로는 혼, 목숨, 생명 등으로 호칭되는 단어이고 하야는 살아있는 이라는 말로 합성하면 살아있는 혼 또는 살아있는 목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네펫 하야가 오늘 본문에 되는 창세기 1장 20절에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을 하시고. 창세기 1장 20절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네펫 하야는 물에서 사는 네펫 하야입니다. 이 네펫 하야가 다음 절에서는 다른 존재들과 함께 창조을 받습니다. 사실 창조하다라는 빠라 동사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고는 여기가 처음이고 그 다음은 27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을 만들 때가 전부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22절에서는 그것들이 창조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펫 하야가 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4절에 보면 땅에도 있습니다. 물에서 사는 네펫 하야는 다섯째 날에 속한 것인데 24절에 땅에서 사는 네펫 하야는 여섯째 날에 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짐승을 부를 때는 사실 네펫이 하야라고 하지 않고 하야나 혹은 베마나 베이라는 등을 사용하고 집에서 기르는 가축은 미크네라고 합니다. 네펫 하야가 반드시 사람 아닌 짐승을 말할 때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생명으로 해석된 부분이 바로 네펫 하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분명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산 영이라고 했으나 헬라어로는 푸시켄 조산으로 네펫 하야의 헬라어 표현으로 정확히 산혼입니다. 산 영이라고 한다면 피누마 조산이라고 해야 맞지요. 그런데 창세기 2장은 아담만 네펫 하야가 된 것이 아닙니다. 2장 1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여기서 말하는 각 생물이 또한 네펫 하야입니다. 이것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 아담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굳이 있다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라는 말이 더 붙어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생기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반복되는 호흡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2장 22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코의 호흡에 의지할 인생으로 비하하고 있습니다. 짐승도 콧김이 식으면 죽고 사람도 콧김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콧김 즉 니스마트 하임에 의지해 사는 하루살이 인생들입니다. 다만 지능 IQ가 짐승보다 높아서 나쁜 짓만 더 많이 그리고 잘할 뿐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 30절을 보면 이 네펫이 하여 그룹들이 먹는 음식이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아니라 네펫 하야가 그 속에 있는 것들에게는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에게는 푸른 풀을 식물로 주셨다면 그 외 다른 것들 즉 사람에게는 무엇을 식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까? 1장 2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너희에게는 씨 채소와 씨 나무 즉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시편 104편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명 세 가지로 나누죠.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이 세 가지는 다 씨 있는 열매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14절에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에서 사람은 하 아담이라고 썼는데 15절 사람은 하 아담이라고 쓰지 않고 에노시를 사용했는가 하면 에노시의 마음과 얼굴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분명 식물성 채소를 먹는 짐승 그림인 네피시 하야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에노시와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두 가지 사람을 말합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와 영 안에 있는 자의 구별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고 하시자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저 유명한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이제는 계시록 16장 대접 재앙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2절입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짐승의 표 용용욕을 받은 땅에 네페시 하야들입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고 3절에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네페시 하야들입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또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이하죠.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것들이 원래는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네페시 하야 그룹에 속한 것들이었습니다. 창조도 받고 축복까지도 받은 그것들 말입니다. 그것들이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5절에 또 짐승이 큰 말과 찰람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이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고 1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도적같이 오리라고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주의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기서는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난다고 베드로 3장 10절에 말합니다. 여기서도 주의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적하고 같이 와서 도적같이라고 했는지 도적처럼 온다고 해서 도적같이라고 했는지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고, 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라고 요한복음 10장 8절에 말씀하시죠. 같이 오긴 왔는데 도적이 주님보다 좀 더 먼저 온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도적이 온 것을 안다면 주님 오신 것을 알 수가 있고, 반대로 주님 오신 것을 안다면 도적이 온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문제는 도적이 와서 다 가져간 줄도 모르고 자고만 있는 것이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왜요? 성경을 보게 되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낄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같은 의미의 동사와 명사가 있습니다. 개역성에는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고 된 부분에 번성케 하라가 동사 샤라츠로 되어 있고, 번역이 안 되어 있는 물들과 생명 사이에 세레치라는 명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레치 명사는 동사 샤라츠에서 유래한 단어로 그 의미가 서로 상통합니다. 이 세레치를 길게 해석하자면 물이 지어 다니는 때를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레치가 물에도 있고 땅에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전체 15번 정도 등장하는데 이상한 것은 창세기에서 2번을 제외하고는 13번이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일괄되게 결례 예법에 부정하거나 가증한 것으로 묘사되어 먹는 것을 금지하고 접촉 또한 막고 있는 내용들 뿐입니다. 그 중에도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장이 바로 레위기 11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0절입니다. 물은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물은 물에서 사는 것, 곧 물을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에서 세레치가 물에서 동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에서는 세레치가 곤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는 물이 져 다니는 때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레위기 10절과 20절에서는 물에서 동하는 것과 곤충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무릇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여기에서 기는 것 즉 죽은 세레치를 만지기만 해도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레치가 어제 상고해본 네핏 하야 즉 샤논이 있는 세레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는 이 세레 즉 물이 져 다니는 때가 네핏 하야이고 이들이 창조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창조함을 받을 때 저 유명한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인 하타님도 같이 물에서 사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섯째 날에 창조함을 입은 이것들을 성경은 어떻게 보느냐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6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訓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